마태복음 제6장 19절로 24절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6장의 34절까지 이 말씀이 계속되는데 25절에서 34절까지 그 긴 부분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너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염려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그런 거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그게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할수록 나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염려해서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중심부의 이 내용은 사실 내용은 간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화를 붙이시고 설명을 반복하시고 말씀을 반복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이 좀 와서 닿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그동안 6주 동안 우리가 같이 오늘까지 왔는데요. 지난 5주간의 그 얘기들, 지난 6주간이네. 지난 6주간에 5개 얘기를 나눴는데 5개 얘기를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선언문, 예수님의 선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 예수님의 선언문은 정말 에너지가 꽉 충전되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 한마디가 역사를 여는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우리 그 태평양에 이 알래스카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그 지하에 노디우 마그네슘 망간인가 뭐 전 이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대요, 바닷속에. 근데 그게 1mm 자라는데 10만 년 걸린답니다. 1mm 자라는데. 그래서 그 사과만한 것 하나를 건져내면 핵발전소 몇 개의 분량의 에너지가 나온대요. 예수님의 선언문은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성육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주간 나눈 5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셔야 이제 이게 선언문이 소화가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정리와 더불어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6년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 사함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사함 받았으면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잘못해가지고 벌벌벌 떨던 아이가 아빠가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 순간에 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의롭다 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자,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요, 성도님들이 나를 의롭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가요. 용기가 생기고 살맛이 생기고 자신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아 본 적 있으세요? 한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봐요. 살만 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고 지쳐도 힘이 더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에너지 레벨은 똑같아요. 그럼 질문해봐야죠. 내가 받은 죄사함, 내가 받은 의롭다함,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진짜면 능력이 있죠. 가짜는 능력이 없죠. 약간의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심리적 안정을 준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 교회 생활이 모든 정답을 다 말하면서도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생명 자체가 펼쳐지는 자리가 역사 전체를 품어 안아서 새롭게 해버리는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얘기와 삶과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걸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맨날 제사함 받았다 그래. 맨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 그런데 자기 삶의 무게조차 감당을 못해. 남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 주는 건 둘째치고 내 삶의 무게조차 감당을 못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에다 쓸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시작했고 이 주제를 나누고 싶어서 지난 6년간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기초를 깔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나눌 때 제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면서 먼저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나누고 싶어서. 생명은 에너지예요. 우리에게 쉬운 말로 하면 죽으면 에너지가 지로로 집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는 생존으로 쏘가서 바꾸었어요. 생존 세계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어요.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조차 사랑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고 싶다. 생명이란 내가 내 생명 못 만들지 않아요? 생명에서 피어난 것이 생명이죠. 이게 지금 뿌리에서 잘려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시들어 버립니다. 생존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산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접붙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솟아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를.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생명은 살지 않고 교리는 되게 발달했어요. 성경 지식은 되게 발달했어요. 논리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런 거 그만하자 이 말이죠. 그만하자. 생명 누리자. 생명은 피어나고 생명은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생명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세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 알리스 유아세례 했지만 이 보기만 보면 이렇게 미소가 나오잖아요. 갓난아기 보면 신경질 난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 있더라도 아기를 보면 마음이 환해지고 방식반식. 왜 그러죠? 걔가 뭘 할 수 있어요? 생명 자체가 축복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축복을 나누게 돼요. 생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 세계는 정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By the way, that's the second thing I want to say. 그래서 생명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이 생명 얘기에는 키가 헌신입니다. 헌신. 생명 얘기는 하나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만물과 하나됨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그 일체감에 들어가면 나무와도 대화할 수 있고 새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수만 년을 거쳐서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소설을 쓰면은 베스트셀러를 쓰는 거예요. 잘 써서 베스트셀러 되지 않아요. 무언가 영혼의 감동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헌신의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는 건 몸으로 살아야만 하나가 돼요. 마음으로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A라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근데 몸으로 잘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위선밖에 안 되죠. 그래서 헌신, 몸으로 삶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헌신 얘기를 할 때 자칫하면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시대는 헌신을 잘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심각하게 듣지 말고 즐겨달라. 이건 내 책임이 많아요. 나는 설교를 시작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고 이렇게 참 일상적으로 잘 얘기하셨는데 저는 설교하러 쓰면 일단 긴장이 돼요. 이거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긴장시켜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긴장돼서 얘기하니까 성도님들도 긴장이 되지. 이건 제 책임이 많지만 혹시 제가 긴장하더라도 여유 있게 즐겨주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지 책임인데 왜 우리한테 부탁하지? 어쨌든 난 잘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좀 잘 도와주세요. 두 번째, 정죄받지 말아라. 정죄받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정죄를 해도 여러분이 정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수한 정죄를 받으셨지만 그분 스스로 아무 정죄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정죄받는 건 들으시는 분의 책임이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제가 정죄를 한다면 제가 악한 자지요. 저는 하나님에게 악한 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푹 놓으세요. 이 방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세계를 지킬 준비가 꽉 된 사람은 아무런 새로운 말씀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것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팀에 입단을 시켰어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프로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학생이 새로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잘했던 그 기술 갖고 맨날 칭찬받고 인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기 못한다고 하는 소리로 듣고 이러면 그 학생 발전할 수가 없겠죠. 교회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것, 자기가 좀 아는 거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그 말씀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내 안에 새로운 세계를 피워내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용기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So,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즐겨주시고 또 정죄받지 말고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가능하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결국이 뭐냐?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신앙의 결국이 뭐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생각을 바르게 하자예요. 신앙 좋으면 무슨 희한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바르게 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은 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생각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뇌사하면 죽은 걸로 판정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생각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임재에서 생각을 넘어서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 없이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은 100% 거짓이죠. 전부가 자기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논리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나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목회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절대로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삶은 절대로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 같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나를 저주하고 내 생각이 나를 삐뚤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유해질 때, 자유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기꺼이 얼라인먼트가 될 때,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된 게 없을 테니까 내 생각이 깨어져야죠.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와 유업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요. 자, 오늘 본문과 하늘과 땅, 예수님이 하늘, 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간단히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그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 나의 세계는 땅, 또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 나의 세계는 물질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본질 세계, 나의 세계는 현상 세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는 사랑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삶이 되는 성육, 내 삶으로 성육되어야 되겠는데 언제 성육되느냐? 그 사랑받은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예요.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어요. 드림에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으로 성육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드릴 때는 말이죠. 이거 드리면 복을 주신다니까. 이런 컨디셔널 조건부로 드려갖고는 하나 되지는 않죠. 이익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또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강박관념 때문에 그것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되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시편 51편은 저의 이해에서는 가장 영적인 시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를 치유하고 회복해왔고 지금도 제 삶에서 저를 가장 많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중심의 진실함. 우리가 거짓된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드린 만큼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중심의 진실함이 없거든요. 그 어떻게 그럼 중심의 진실함을 드리나? 좀 이따 이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세 번째,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해 왔는지, 심지어 멸시해 왔는지 가슴이 깨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해서 보물을 하늘에 두어라.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살지만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라고요? 하늘에 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텐데 눈이 나쁘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원래 원어에는요, 내 속에 빛이 어두우면, 저는 이 말 처음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빛이 어두울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본다는 것은 못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은 보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잘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 잘잘못 팍팍팍 찍어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보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사람 보면 저 사람 성격 안 좋은 거, 뭐 안 좋은 거 팍팍팍 보이는 거, 자기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성경 그래서 보는 게 항상 거꾸로 돼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에 안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상에 어두우시고 본질과 생명에 밝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난 자기 볼 때 생명밖에 안 보여. 대답을 해주세요. 가증스럽다 얘. 자, 이 도표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 첫째, 하나님 섬김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만문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두 개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우리의 모든 현상은 본질로부터 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현상은 현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현상은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 나오는 거야. 성경의 모든 주제를 결론 지어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찾으면 다 결과적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15장에 가서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지만 핵심이 5절에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뿌리기 때문에 내게 젖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물질 섬김, 만문이요. 만문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현상 자체밖에 못 보니까, 현상이 전부니까, 내가 현상으로 사는 것이니까, 현상이 내 생명이니까, 물질이 내 생명이니까 나눌 수가 없죠. 그 현상이 잘 보이는 것은 못 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물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가 여러분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저같이 사지 마시고 참된 의미를 뭐 찾으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실패 나도 좀 하자, 이래요. 근데 홈레스 이렇게 막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자족합니다, 이러면 고생하더니 돌았구나, 이래요. 왜?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안 보이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물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은 반드시 만몬을, 돈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본질과 단절되어 있을 때 특징이 뭐예요? 염려예요. 우리가 잘렸으니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그마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6번 하십니다. 6번은 무슨 숫자죠? 인간 숫자예요. 성경의 숫자가 하나도 의미 없이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6번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는 대상이 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역사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생애의 가치가 영원해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염려할 대상입니까? 그리고 염려해봐야 손해만 되지 이익은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구하는 것도 그런 것만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드림. 몸으로 드려진 것만 성육이 돼요.
몸으로 드려진 것만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 생명으로 누리려고 하는 건 내가 누리죠. 그래서 항상 제가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피아노 연주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성철 형제처럼 생각만으로 막 우리 성철 형이 맨날 생각만으로 막 너무너무 멋있게 연주를 하는 거야. 연주 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몸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내 몸으로 삶을 드리지 않은 곳은 절대로 내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드림의 비밀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존 세계, 생존으로 존재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다 드려요? 어떻게 중심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11조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 헌신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20문도가 이 세상 역사의 질을 바꿨습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헌신된 지도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그 이상의 11조예요. 우리 지금 기적 얘기할 때 기적의 완성이 함께 먹음이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생애에 우리가 뭐를 몇 시간 분석해 놓은 학자들 있죠. 우리의 먹음의 시간이 우리 생애 10분의 1의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걸 점점 줄이고 있어요. 원래는 하루에 한 2시간 반이 식사 시간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더 이상 식사 시간이 생명 나눔 시간이 아니고 창자를 채우는 시간이니까 빠를수록 좋아지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요. 이 함께 먹음은 이 올토닥스 유대인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유월절 식사 같은 걸 하면요, 그 가족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막 떠넣는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촛불을 이렇게 감싸고 그 품어가지고 그 빛을 식구들에게 이렇게 나누죠. 참 신비롭고도 경건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그 다음에 각자가 한마디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반드시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함께 먹음이 기적되는 자리죠. 근데 그 시간이 생애 10분의 1이에요. 요즘 뇌 연구가 발달되니까 우리는 그 새벽 성회 때 다 들으셨지만 10년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학자마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들이면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뭔 줄 아십니까? 10년 동안에 1만 시간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 하라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11조는 대부분이 작은 액수가 모인 11조입니다. 근데 그거를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11조란 하나님에게 페이하는 텍스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 나눔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세계가 열리셔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대화를 해요. 제 아내와 대화할 때 제가 대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뜻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그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생각에 동의하거나 협조해 주도록 만드는 게 대화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대화의 10분의 1은 상대방에게 드리는 대화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대화로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 전체가 생명을 살리는 대화가 됩니다. 전체가 아닌데 10분의 1인데
상대방을 품고 세우는, 내 삶을 드리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직장, 일,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11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헌신해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이 11조의 원리예요. 교회됨도 11조의 원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10분의 1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리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뭔가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때가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에 완성되는 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11조 10분의 1의 교회가 그럴 때 그 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중에 10분의 1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 10분의 1의 성도들이 그런 건 그 중에 10분의 1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의 소중함을 만나기 시작해요.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만나게 되는 거죠. 누리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생명 물결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어요. 자, 우리 5개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간단히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존과 생명의 얘기를 나누었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우리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 오른편 왼편 자리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생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뭐냐 그러면 이 생명과 생존의 비밀을 지금 하늘과 땅의 얘기에서 다 나눈 거거든요. 놀라운 복음은 그렇게 생존의 종노릇하고 생존에 짓눌려 있는데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핵 아가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스스로 버린다면 모를까, 우리 속에 이게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하도 생존에 억눌려 있지만. 그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었어요. 뭐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정기적이에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가슴에는 불이 들어있어요. 8살 때 어머니 죽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계모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나 봐요. 그러니까 반항하면 집에서 아버지에게 더 맞고, 학교 가서 말썽꾸러기 선생님들한테 맞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저 안 때리면 죽습니다. 그렇게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듣는 제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남편을 만나서 제가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 사람도 아니다. 에? 당신은 당신 부인 그렇게 때렸는데 당신 부인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리고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신 안에 불이 있어서 나라도 안 때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짐승 소리가 나요. 평생에 울렸던 게 다 터져 나오는 건지 정말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우는 것이 그렇게 울더니 그 남편이, 그래요, 그래요, 제 속에 불이 있었어요. 불이 미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대요. 술을 먹고 나면은 어딘가는 부서지고 싶은데 그게 자기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터지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는데 속에 답답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내가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지려고 아직까지 안 터지나. 이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쯤 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도 알고 다 알았어요. 이제는 없어졌구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목사님, 이렇게 신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또 올라올까? 항상 일을 해도 뭐를 해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서 자유해졌다는, 이게 얼마나 사람을 홀가분하게 해주는지. 그 다음에 뭐 되고 싶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대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을 해야 된다. 내가 받은 서름 다 내가 보란듯이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 아무 필요가 없어졌대요. 자기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그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걸 기뻐한다는 것, 그걸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뭐 얼굴이 다 변했으니까. 온 가족이.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아가페가 피어날 때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에요. 소망이 보인대요. 우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소망을 갖고 계세요? 돈 더 벌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냥 소망이 가득하대요. 복음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생존에 쏟고 억눌려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아가페 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피어나기를. 이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생명은 퀀텀 리프를 합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에너지 레벨에 올라갑니다. 내가 나를 품지를 못했는데 너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봐 내 관심의 전부였는데 역사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아프게 살까 사람들이? 정말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일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먹음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생존과 생명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먹음에서 갈라진다. 먹는 것이 창자 채우는 것이면 떡 먹음이면 생존이고, 이 먹음이 온 만물의 세계가 내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행위가 내가 먹는 행위 아니에요. 먹은 나 역시 생명 나눔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될 때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지는 생명이다, 그 떡과 잔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는 그 생명을 받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나누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먹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적 약속으로 자기 얘기를 끝내죠. 만물이 하나 되는 것, 이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본문을 마감합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나누는 것,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물질 코이노니아, 이것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쁘다. 이 한몸됨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을? 나됨의 자유함과 너됨의 자유함.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이하권이로 만들었는데 이하권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속에 정욕과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기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한 생명을 이루는데, 사과가 쓴맛, 신맛을 부끄럽다고 다 갖다 버리면 사과가 사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하권을 이하권의 맛으로 창조하시고 무르익히고 계시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맨날 약점 숨기느라고 나만 피어나면 돼요. 하나님 날 창조하셨는데 내가 피어나면 그게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 되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 되었을 때만 내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내 약점 때문에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됨이 회복되고 너됨이 회복돼요. 너됨은 누구였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어요. 이 평생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라짐의 얘기를 나누었죠. 사라짐. When you are truly content, then finally you could be invisible. 정말로 만족한 사람만 사라질 수 있어요. 부모를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도 자식이 잘 될 때 부모가 사라지지, 자식 앞에 서서 내가 얘 만든 거야, 얘 보지 말고 나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에? 뿐만 아니라 사라짐이 참 자유예요. Finally, I don't have to be anybody. I'm just who I am. I can be nothing. 뭔가 되려 한다는 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되려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불안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라짐이 있죠. 승화돼요. 예수님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히 피어나잖아요. 12제자가 사라진 자리에 12제자가 증거했던 삶이 가득히 피어나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추예요. 그래서 뭐 은퇴한다 그러면서 안 하는 거, 그럼 저는 95세 꼭 은퇴합니다. 아, 너무해요? 오케이, 90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사라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라지시는 하나님. 창조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만물 안에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될 때 보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만 그곳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만물 속에 충만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보면 하나님이 뭐 좀 살아가지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더니 벌써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더니 이 시대가 되니까 숨어 계신 자치조차 없어. 하나님은 사라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바보야, 자기 속에 있어.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계세요.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역사가 점점 뚜렷해지도록. 네 번째 나눈 얘기가 죽음의 이야기였죠. 참 생명은 역설적인데요. 죽을 때 살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죽을 때 사는 거예요. 한국이 IMF 만나고 모든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프라피룬이라는 이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 프라피룬이 한국 역사에 사라호 다음으로 사라호보다 더 큰 태풍이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사라호 태풍이 우리 가난한 시절에 그 큰 태풍이 불어서 한국이 뒤집히다시피 했는데, 그 사라호 태풍보다 더 큰 프라피룬이라는 태풍이 IMF 직후에 불어왔습니다. 초속이 기록이 58.3m. 사람이 그냥 날려가 버리는 속도예요. 뿐만 아니라 파고가 15m. 15m면 6천 건물 높이에요. 그런데 그 서해 외딴 섬에 가거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가거도에 63살 되신 노어부 고흥산 씨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가진 것은 3톤짜리 목선, 똑딱똑딱하는 고기잡이 배예요. 레이더도 없는 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거 없으면 자기도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태풍이 올 때는 항구에 배를 들여놔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 바닷가에 살아서 아는데요. 이야, 파도가 대단합니다. 그런 파도가 불잖아요. 파도가 쫙 방파제에 와서 탁 부딪히면 쫙 솟구쳤다 떨어지는데요. 그 떨어지는 자리에 배가 수십 척 있잖아요. 팍 떨어지면 그 다음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깨어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무 조각도 떠오를 것 같은데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와서 배를 이렇게 팍 쳐버리면요, 배들이 공중에 뛰어올라서 서로 부딪혀서 가루가 된 것처럼 부서져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항구에 묶어둔 배는 그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 태풍에 그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파도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입니다. 90도. 조금만 비틀어지면 파도에게 삼킴을 받아요. 그 30초를 수직으로 오르고 30초를 수직으로 내려온대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 그레이트 어드벤처 가가지고 그 프리폴 타는 시간이 2.5초예요. 2.5초 떨어지는데 25년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으악! 제가 거기서 다 거듭났지 않았겠어요. 근데 30초로 올라갔다 30초. 그걸 6시간 하고 배를 살려서 돌아왔어요. 그때 IMF에 지쳐있던 온 국민이 이 공산 어부의 얘기에 모두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이 와도 정면으로 마주치면 생명이 고난을 이기지 고난이 생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고난도 오지 않는데 전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정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만날 때 생명을 살아요. 상식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 때문에 죽은 자리가 있을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의 남편됨이 살아납니다. 역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 존경하는 것은요, 부모가 잘나서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가슴이 수도 없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거죠. 요즘은 돈으로 기르고 실력으로 기술로 아이들을 길러대니까 그렇게 고생하고는 남의 자식 되는 거죠. 자식하고도 하나됨을 못 누리면 어떻게 만유와 하나됨을 누릴까요? 생존 세계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에서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거 다 예수님의 제자면서 숨어 다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들이 제자임을 선포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의 죽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생존 세계의 두려움에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백부장이 그 수많은 사형을 집행하신 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만난 나는 다 같이 저를 따라 삽니다. 끝을 향해 삽니다. 소설의 모든 진행이 결말을 향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당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끝을 향해서 살아요. 예. 지금 제가 이런 이유는 끝을 향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옆에 말씀해 주세요. 예. 죽음을 향해 삽니다. 생에 집착해서 이제 자유합니다. 생에 집착하느라고 생명을 갖다 버리는 거죠. 지금은 의미와 가치를 갖두는 때, 그래서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소설 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멋있는 의미가 만들어지죠. 소설에 계속 몇 페이지 넘기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잤더라, 잘 먹고, 그걸 누가 읽습니까? 근데 생전에 썩으면 그거 어떻게 얻어내려고, 그거 웅쳐지려고. 그래서 이 죽음의 얘기는 반종교 반성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와 성전이 뭐를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지. 무병장수, 만병통치, 만사형통,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죄당해 있는지 몰라요. 응? 지도자나 성도나 이 허황한 현상주의 신화에 젖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자기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있으면 큰 소리 치는 줄 알아. 나처럼 까물고 큰 소리 하면 되는데. 성도들도 아니 자기 생명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자기로 떳떳하면 되는데 뭘 봤다 들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줄 알아. 근데 뭘 보고 뭘 듣겠어. 자기 속에 있는 걸 보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듣지. 이 허황한 현상주의의 거짓,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이 모습대로 정직한 너와 내가 나누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우리가 피어난다. 그것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 자, 그래서 죽음을 지난 생명만 권세와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절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온 민족 만민에게 전파하라. 왜? 죽음을 지난 생명이 권세와 능력을 가져.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죽은 부분이 없으면 절대로 목사의 권세와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쏘가서 잠깐 그래줄 수는 있지. 쏘가서 잠깐. 마지막으로 5번째 기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적 이야기가 기적이 뭐냐? 주님의 임재와 자기 계시를 기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패턴이 똑같다. 바다를 가른 후에 치유와 죽기와 정결함이 나타나고 함께 먹음으로 기적은 완성된다. 그래서 기적은 결코 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세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세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기적은 세상 나라의 그 현상을 깨고 광야로 나와서 치유와 죽기와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잔치를 누리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완성이 함께 먹음, 물질 코이노니아로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의 먹음이 뭐냐?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최후의 만찬, 부활 만찬, 성만찬까지 전부 똑같은 4개의 기둥 단어가 이 얘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게 뭐예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언제가 가장 복될 때냐?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받으셔서, 테이크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후에 내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다. 그래서 부활 생명, 부활이 증거되는 것, 부활의 생명이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물질 코이노니아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4장에서 다시 또 부활을 증거하죠. 그런 후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주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그곳에 앞뒤로 물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 매 순간 주님의 자기 계시가 되면 된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그 신비한 능력이 만물 속에 이미 숨어 있다, 보여져, 알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누리는 것은 수준에 따른 거죠. 수준에. 자, 1 더하기 1은 2다. 이 공식 다 알죠? 1 더하기 1은 2다. 이 공식, 뭐 콩나물 살 때, 산수 문제 풀 때밖에 안 쓰시는 분은 삶의 수준이 낮은 거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원리가 있어서 이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물을 담는 이 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컵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속에도 1 더하기 1은 2라는 원리가 여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이렇게 물을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마셔서 잘 넘어가는 이유도 1 더하기 1은 2라는 원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면 1 더하기 2의 원리가 만물 속에 어디를 보나 있는 거죠. 수준이 낮으면 죽은 사람 살려야 기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면 오늘 내 앞에 이 꽃이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꽃이 나에게, 볼 수만 있으면 이 꽃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또 있어 왔는지를, 또 얼마나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존재로 나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것을 보면서 만물은 나를 축복하고 있고 나는 만물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기적은 감동과 한의와 에너지의 업그레이드를 줍니다. 퀀텀 리프를 줘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 생명을 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는 것이 기적임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의 만남이 기적임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새 하루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의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시고 항상 생명 에너지가 퀀텀 리프되어서 나를 신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좀 신명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다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 모든 순간에 기적을 누림으로 현상 세계의 속박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만물과 하나됨을 누려 이 허무한 실존 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영원을 누린다. 이 기적 누림은 먹음에서 출발되며 함께 먹음의 잔치로 완성된다. 옆에 분에게 그러니까 잘 먹으면 다 되는 거군요. 기도하십시다.